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관계 사랑, 관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요 영의 세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죠?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다 혼의 세계에 산 거예요. 혼의 세계에 산다는 것은 지정이 마음의 감정만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해요. 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혼만 발전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부터 영의 눈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어렴풋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 눈을 뜨면 제일 첫 마디가 뭐죠? 태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엄마, 엄마, 엄마. 어느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엄마, 엄마 하지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면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영의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제가 12살, 13살 이때에 친구 따라서 교회에 처음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는 이제 영의 눈이 떠졌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처음으로 불러봤어요. 저는 태어나서 6.25 때 이 아버지가 복중에서 전사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이 일을 하는지 감각을 가졌는지 저에게는 아무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거기에 아버지가 다 모든 사례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어린 영의 눈이 떠진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군요. 그러면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지금부터 보호자가 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가치, 최고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자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럴 거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 속에서 자기가 만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고 보잘것없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도 부족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아버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의 아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이 유대인의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떴더라도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내게 중요한 분인가? 예수님이 왜 귀한가? 그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중보자라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The way. 유일한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비유,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대부분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제목을 바꾸고 보고 싶어요. 뭐라고 바꾸느냐?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내 사랑을 너에게 알려서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소망이고 아버지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탕자가 돌아와서 잘 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큰아들이 집에 있어서 착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회복하느냐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야, 이 사랑이 얼마큼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벗어나서 살려면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지 고통만 오는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게만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와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사랑, 관계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는 용서를 통한 내면의 치유, 내 내면의 치유를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첫째, 작은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작은 아들을 죄를 지었으니 종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아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작은 아들은 죄를 지었으니 종으로 받아달라. 이래 말했어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5장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지 마시고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여겨주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내 죄가 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아버지 아들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품꾼 하나 종으로 그냥 나를 받아주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독립하려 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났어요. 이걸 자유의지라 그럽니다. 이게 혼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누구나 다 혼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무슨 나무냐?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과가 바로 혼의 나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관계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좋다는 거지요. 예. 이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는 소용없어. 내게 분깃을 유산을 돌려다오. 지금 달려달라 이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내게 올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당신 빨리 죽고 재산을 내게 줘 하는 거랑 마찬가지. 불효마취하다. 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부잣집에서 아들을 귀하게 키웠어요. 독자 아들이니까 그렇게 귀하게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자라나가지고 허랑방탕했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마음껏 돈을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저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기라 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그 유산이 탄해나서 아버지를 살해해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천륜을 어겼다 해서 감옥에 잡힌 사건이 충격을 줬어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게 재물이야.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 나가서 즐기는 이 쾌락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놀아줬더니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 없는 나라 저 천국이 아닌 저 세상 죄의 타락의 나라 그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온갖 여자와 친구들과 더불어서 허랑방탕 술 먹고 다 건강 내리고 시간 날리고 온 재산을 다 날려서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 기근과 고통으로 이 아들이 도저히 먹을 것도 없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먹여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장 이 비극적이고 가장 혐오한 것이 뭐냐? 돼지예요, 돼지. 그 돼지는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그 돼지를 너가 가서 키워라. 그러니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종이 됐는데 돼지는 뭘 주느냐? 지엄 열매를 먹여서 살리는데 이 아들은 그 지엄 열매 나무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죽겠다 이거예요. 아, 그 주인이 야박한지 야 돼지 먹는 지엄 열매는 네가 주기도 하고 마음껏 먹기도 하라 그랬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돼지는 배불러서 먹일 수 있어도 나는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이 삶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기근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아버지 알지 못하고 산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으로 타락의 세상으로 죄의 세상이 됐습니까? 하늘나라는 풍요의 나라, 세상 나라는 결핍의 나라 이렇게 특징 지어집니다. 그 아들이 결단을 했어요. 야 내가 잘못했다.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거기 보면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께로 가리라 해결하고 용서를 빌고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죠. 이 각오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근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한 것은 돌아오라는 신호.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짓지 내 죄를 이걸 어떻게 하냐? 아버지 앞에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죄의 용서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던 숨겨진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해서 그 오래된 죄라도 성령이 깨우침이 있어서 생각나면 그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어진 죄도 생각을 그것은 뭐 다 나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오래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용서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서 배불리 먹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남노한 옷을 입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돌아올 아들을 기다려요. 언제 오느냐 저 멀리서 해가 지기 전에 아들이 올까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주 궁핍하게 생긴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들과 너무나 닮았어. 아버지가 저거 틀림없이 내나간 아들이다. 아버지가 달려온 거야.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버지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환영하고 맞아주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이 아들을 몸을 씻겨주고 또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이 아버지의 사랑은 상상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가 맞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주는데 거들은 내 종, 내 죄 때문에 나는 아들이 필요 없어. 이거 종이면 나는 됩니다. 먹고만 사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목을 안는다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말로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고,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 가락지에 도장이 있었어요. 내 재산의 권리를 너에게 준다 하는 뜻이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옛날 노예들이나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들로의 신분을 줘서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모든 신분을 보장하고 회복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뭐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제 다시 그런 죄 안 짓을 거지? 이렇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저 온 그 자체로 환영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진홍 목사,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가봤죠, 동두천에.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가면 재미도 없고 집에 와도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1년 반을 온 천지를 다 다니면서 가출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이 바늘도 팔고, 어떤 데는 또 필요한 것 자자한 소품 사서 팔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나는 집에 가서 품위를 해주고 식사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만을 가출을 해가지고 전체 우리 나라를 도는데, 이제 여수 오동도에 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더 돌 것도 없고,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 야, 내가 이렇게 살아 뭐가 살아?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당시에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삭바느질 해가지고 사는 그 집이었는데, 그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얼마나 환영을 하고 받아주는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준홍 학생이 1년 반 만에 집에 와서 공부를 하려 하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좀 그동안에 밀린 것을 보충을 해야 따라갈 것 같으니까 어머니에게 내가 참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책을 좀 살 수 있도록 좀 돈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해서 1년 반에 이 차이를 내가 좀 노력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냐? 그래서 그 당시는 돈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한 4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고 어머니가 새벽 일찍이 나간 거예요. 4만 원 구하고. 그런데 하루 종일 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데, 벌써 저녁이 넘어서 밤이 돼서 저녁 9시나 넘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늦게 돌아왔어. 야, 무슨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지 않는가 하고 근심이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와서, 야, 돈 여기 있다, 이걸로 책 사. 그리고 그 필요한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책을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는 걸 가만 보니까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자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비닐을 꽂아서 수건을 뒤집어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자는가 하고 유심히 가서 수건을 들춰봤더니 어머니가 하루 종일 4만 원 구하려고 그렇게 빌리러 다녔는데 돈을 못 빌리니까 비닐찌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결심을 했다는 거지요. 야, 내가 어머니 머리카락 잘라준 이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오늘날 그 길을 왔다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종으로 아버지 집에 와서 배척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아버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집에 와서 종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느냐? 내 아들이 왔구나 하고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시작. 맏아들은 효를 다한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야, 맏아들은 뭐라고요? 맏아들은 효를 다한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야,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께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들이 맏아들이 분노가 났어요. 저놈은 허랑방탕해서 죄 지은 인생인데 나는 죄는 짓지 않고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효도하고 시키는 일 다 하고 이렇게 했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이렇게 해서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분을 품고 동생이 돌아온 그 잔치에 안 들어가, 나는 그 잔치에 안 가겠습니다. 왜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인생의 모든 인생의 특징이 내 공로, 내 의입니다. 내 공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 복 받으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갑니까? 죄가 있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는데 내가 이 금욕을 해서 가야겠다. 내가 내 이 육신의 욕정을 내가 제어해가지고 금욕을 해서 내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어떤 사람은 돌을 닦아서 저 산속 깊은 곳에서 수련하고 돌을 닦아서 시내게 가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선을 베풀어 가지고 자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 있는 걸 다 나눠줘서 아버지 앞에 그 공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자기의, 내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전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내가 이 법을 다 지켰으니, 효도를 다 했으니, 충성을 했으니 내가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의가 없으니 하나님이 다른 의를 세우셨어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증거받은 것인데, 그게 무슨 의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것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야,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너거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뭐가 부족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안 주냐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어.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이 하늘의 상속자가 됐다. 하늘나라가 내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앞에 불평할 그런 결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고
집에 있는 마다들은 집에 있는 탕자였어요. 둘 다 탕자라는. 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알렌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이 되어 있는 그때의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데 한 8살쯤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자기와 비슷한 또래 나이 8살 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는 그 순간에 이 알렌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대와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야, 아버지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 뒤부터는 아버지는 다시 보기 싫었어요. 나는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모든 환상과 꿈이 다 깨지고 그 순간에 아버지는 나는 다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는 영영 이별을 했던 이 알렌이 생각하기를 세상의 남자라는 것은 아무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인간이 바로 남자다 하고 남자에 대한 혐오가 생겼는데 그때 8살 때 다시 헤어졌던 그 아버지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18살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죄를 자기가 뉘우친 것처럼 당시에는 많은 돈이었는데 $5짜리를 하나 주면서 그 딸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딸이 더 분노가 또 일어났어요. 내가 이게 $5로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용서될 줄 아느냐? 아이고 그 돈이 더럽게 보여가지고 돈을 아버지께 던져버리면서 돈도 싫다, 아버지도 싫다, 다 떠나. 이렇게 외롭게 아버지 없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일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준 아버지가 아니고 언젠가 또 버릴 아버지일지도 몰라. 자기 어머니와 이모는 늘 이 딸을 알렌을 위해서 기도했고 알렌도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기록됐네. 예수 사랑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어. 나를 버릴 분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잭 윈턴 목사님이 알렌과 신앙 상담을 했어요. 신앙 상담을 하면서 내가 너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할 테니까 내 용서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싫어요. 싫어요.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나는 그런 아버지와는 관계할 수 없어요.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거부했는데 이 잭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대신 되어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상처를 치유해줄 분이시다 하고 자꾸 가르쳐 주니까 이 알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줄까? 정말 내 마음의 상처도 싸매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오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믿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두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알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셔서 그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늘부터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 아버지에게 쌓였던 분노가 이게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불신 거기 그 여자의 마음에서 무너지면서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확 들어오자 이 알렌은 평생에 느끼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런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미움도 용서가 되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풀려지게 되고 그 아버지를 내가 다시 한번 만나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다. 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에덴 동산 천국의 풍요의 집을 말합니다. 맏아들은 누굽니까? 맏아들은 내가 아버지가 주는 율법을 지켜서 아버지께 효도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인정을 받겠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의를 받아야겠다 하던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거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간 모든 타락한 인생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관계되고 그 어디에 속할 것입니다. 큰 아들에 속하든지 작은 아들에 속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관계를 회복하자.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 모든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다시 내어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다 풀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뭐를 했겠어요? 작은 아들은 죄를 지었으니 종이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내가 누가 왜 종이냐? 아들이지. 이렇게 말하고. 둘째 맏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맏아들은 효를 다해서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는데 이게 다 네 건데 네 공로가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줄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의 사랑, 관계의 축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